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품어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탕자의 고난과 아버지의 사랑을 세심하게 표현한 명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 렘브란트처럼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장면을 그려야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개한 죄인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죄는 정확히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과 복음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의 남자들은 사람 죽이지 않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니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탕자의 행동은 죄의 주요한 특성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째는 탐욕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었습니다. 제게 사촌동생 하나가 10살도 안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형, 엄마 아빠 죽으면 이 집은 내 거다. 감사하게도 그 동생은 잘 성장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자신의 욕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의 탐욕은 행동으로 옮겨졌고 또한 다른 죄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인 중동 지방의 문화는 현재에도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탕자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아버지의 생명을 단축하라고 요구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그들이 살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던 바리새인들도 이 자는 죄인 맞아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셋째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아버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 때문에 잃어버린 큰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느낀 수치심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만든 아들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행위들을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첫째,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탐욕이며 둘째,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그리고 셋째로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죄에 대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길로 들어선 탕자에게 죄의 결과가 닥쳐왔습니다. 그는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였고 머지않아 궁핍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한 채 돼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궁핍에 이르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짐승보다 못한 위치로 떨어뜨리고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다른 탕자는 그의 생각을 돌이킵니다. 이러한 돌이킴을 가리켜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의 과정을 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탕자의 회개는 이 과정들을 잘 보여줍니다. 탕자는 먼저 그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 후에 결심을 하고 몸을 일으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을 옮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한 것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린 것은 아버지의 놀라운 태도와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줄곧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나타나자 바로 알아본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는 체면도 차리지 않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기다란 옷을 입은 채로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반갑게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들인 아버지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혀 그의 초라함을 가려주었습니다. 반지를 끼워주어 그가 자신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상처난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거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궁핍과 초라함 그리고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들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요? 제 마음에는 돌아온 아들을 반기며 한 손은 들고 다른 한 손은 긴 옷자락을 붙들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회개한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폭의 그림처럼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향해 팔을 펴고 달려와 맞으시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 사역자로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